요즘 더더욱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이것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참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딱 명확하게 대답을 내릴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 속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 또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분별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딜레마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틀린 거야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그 내용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레이크 쉘 목사님이 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회색교회라는 이 특이한 이 책의 제목에서 크레이크 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 싸움의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 싸운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그런 예배 스타일, 구성, 어떤 색깔, 심지어는 이 바닥 타일까지도,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조직과 교회 안에 펼쳐진 그런 문화들, 그런 각자에 따른 입장의 차이, 이런 소위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는 한때 로마의 점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나 다름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또 개발과 또 재건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가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많은 또 문물들이 오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우상 숭배도 발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 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 이 여성 신이잖아요. 근데 이를 향한 우상 숭배가 참 매우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돌보는 그 신녀라고 하죠. 신녀들이 거의 창기에 가까운 그런 성적 어떤 모습과 행동으로 매우 타락한 우상 숭배가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혼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화려함과 혼란이 공존하는 그 도시 한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AD 50년경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또 헌신과 또 노력을 통하여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영적 은사들 또 성경적 지식들을 많이 알고 배우고 습득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 어떻게 칭찬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면이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절 말씀 보세요. 온갖 언변과 지식이 늘어났다. 또 2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또 7절에 보니까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칭찬들을 막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입니다.
온갖 언변과 지식이 넘쳐났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 지식이 넘쳐났고 가르친 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 이 복음의 확신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있고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자리 잡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은사가 풍성하게 넘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하는 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재림신앙이죠.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림신앙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멋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훌륭한 교회죠.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안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멋진 교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요? 뭐에 속한 사람? 1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또 뭐와 같은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찌된 일입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의 지식도 많고 체험도 많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재림신앙도 분명히 있는 이 성도들, 그냥 생각하기에 정말 믿음이 좋다, 정말 영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달랐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육에 속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이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무엇이 있다고요?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맞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갖추고 누리고 또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시기와 싸움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싸움의 이유들이 참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들이 가지각색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내 자존심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가 이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그르고 그 상관없이 내 마음을 탁 건드려 버리면 기분이 상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 마음이 긁혀버리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서로 그냥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시한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이고 내 자존심과 자아가 죽는 것이고 또 내 자존심과 자아가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릴수록 모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내 자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막 쟁쟁쟁쟁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목사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까?
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앞에서 설교하는 어린이, 예, 또 밖에서 그 밖에도 뭐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많이 보는 분, 성경을 많이 보는 어린이, 기도를 많이 하는 어린이, 부지런히 일하는 어린이, 체험 많은 어린이, 헌신 잘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많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예? 시끄러워요. 맞아요. 예, 시끄럽습니다. 예,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은 성숙이 아니라 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도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깨졌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인식 가운데는 전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예배도 참석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 것이 성숙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무엇이냐?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의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 그대로 내가 또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델이 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은 이것입니다. 순종과 섬김.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이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과 섬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이 땅에 죽어가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섬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인 순종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이런 성숙하지 못한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막 파벌들이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서로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가게 되지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향한 비방의 목소리도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신앙의 중심마저 막 흔들려 버리니까 그 순간 이방인이었던 그 옛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지고, 그 갈등은 도덕적 붕괴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과 어려움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이 혼란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문제로 집약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문제였습니다. 이 핵심의 갈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에서 고기를 사려면 두 군데가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디겠어요? 고기 많이 파는 곳. 예, 시장 가면은 뭐 마음껏 살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예, 신전에서 팔았습니다. 신전에서. 그런데 가격이 달랐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 말 그대로 시가대로 고기를 팔았고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나오는 신전에 나오는 이 고기는 비교적 저렴하게 팔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한 사람은 뭐 시장에서 사건 어디서 사건 상관없이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어땠을까요? 고기를 먹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기엔 너무나 비싸고 신전에 나오는 것이 싸니까 뭐 절반 값에 나오니까 그러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는 우상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생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마음에 꺼름직했던 거예요. 걸렸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막 들어선 그 초신자들의 눈에 이런 모습들이 막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신전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가 사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고기를 팔 때 그냥 팔기만 하겠어요? 그 이교도 잔치,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잔치들도 막 열잖아요. 그럼 거기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존 성도들은 우상은 없어. 신은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기를 먹든 말든 상관없어 하면서 사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는 그냥 그들의 어떤 자유로 보기보다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자신이 얼마 전까지 했던 우상숭배의 행동, 그런 모습들과 연결되어져서 저것이 우상숭배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껏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기존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초신자들에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작은 부딪힘들, 그런 작은 갈등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식과 자유로 인해 이런 연쇄작용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의견이 오해를 낳게 되고, 또 언쟁들은 또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식에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게 바쳐진 고기가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바울의 의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고기는 영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또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버릴 것이 없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음식을 먹는 것 그런 것에 의미를 둘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지식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 약한 신도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한 사람은 어떤 그런 열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앙의 여정이 막 들어서서 아직 옛 상처가 아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옛 삶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의 삶의 무대가 아직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일에 많은 시선과 또 관심을 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 그래, 먹을 자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적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선언하죠.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음식 먹는 것, 이 고기를 먹는 것, 누가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 그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런 자유, 먹을 자유가 있으나 형제가 넘어지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 갈등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없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약한 이를 향한 배려. 예, 약한 이를 향한 배려가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누리는 그 자유, 하나님만 주신 자유가 있지요. 그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그 자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입각한 결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기까지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십니다. 말 한마디만 하시면 아마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 로마 병사들 한 방에 싹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힘도 있으셨고 그런 자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옳고 그름의 흑백놀이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얼마나 추잡스럽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 정죄하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너는 끝났어, 넌 망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으셨잖아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잖아요. 바울이 제시한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과 덕과 연합을 염두하여 이 문제들을 풀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그 행동과 그 태도와 그 입장이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흑백놀이를 따라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틀리냐, 이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선택이 누구를 살리는가? 또 이 자유가 누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사랑을 위해 절제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나를 높이는 지식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 복음은요, 나를 높이는 지식,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내 자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신앙을 보호하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딱 처리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문제 외에도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로도 고민하고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례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자신의 정체성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참 넘기 힘든 장벽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긴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밖에 결혼의 문제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박해와 혼란의 시대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참 힘들지 않을까 해서 독신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을 열등한 선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 각 사람에게 주신 상황, 형편, 부르심이 다르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의 정답을 정해놓고 모두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사람을 보았고요, 상황을 보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았고 공동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규칙을 잘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규칙을 잘 지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유가 약한 자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교회의 관입니다.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복음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그런 유사한 질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새가족들을 위해 예배 형식도 열린 예배 형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요즘 문화와 분위기에 맞춰서 예배의 실로 디자인하고요. 조명, 음향, 악기도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배 분위기가 더 좋지 않겠냐. 많은 또 새로운 성도들이 또 그 분위기에 또 익숙하게 또 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은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신앙의 깊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가요? 누가 옳습니까? 이런 변화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새가족들을 위한 그런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예배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그 순수함과 그 신실함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입니다. 똑같습니다.
모두 교회를 사랑하고 모두 신앙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단지 우선순위와 표현의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성급하게 옳고 그름을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표현 방식, 또 문화의 차이, 또 그런 세대의 틈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내 안에 절대화를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것, 내 곁에 있는 형제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배려 없는 지식은 진리의 빛이 아닙니다. 배려 없는 지식은 진리의 빛이 아니에요. 자신과 타인을 찌르는 차가운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답을 외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색지대에 늘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신앙과 이 문화의 사이에 늘 교회가 놓여 있지요. 자유와 또 이 책임 사이에 놓여 있지요. 또 개인의 확신과 또 공동체의 어떤 연약함 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취해야 될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날카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답을 찾기 위해 논쟁하는 것보다 사랑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자유를 정당화하기 전에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품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질보다 형식에 집착하고 사람보다 기준을 내세우고 사랑보다 옳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회색교회의 저자는 다양한 의견으로 다투기보다 서로의 의견을 환영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본적인 교리를 지키고 명확한 도덕적 가르침을 따르지만 사소한 일들에 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수용하기를 아끼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불신앙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판단을 자꾸 유보하면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색지대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더 많이 자주 마주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옳음보다 사랑을 선택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오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식으로 날카로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드러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양심, 연약한 양심을 보살피고 또 이웃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 내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 십자가에서 옳고 그름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일의 절대적 기준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일의 절대적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말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 놀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놀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덧없는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죄악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품으시고 가슴을 품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직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주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바로 주님을 닮아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워지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